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레위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아론의 자손들, 아들들을 말하는데요. 2절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아론의 아들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렇게 네 명이 제사장 직분을 대제사장 아론을 제외하고 아들 네 명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았는데 그들 중에서 4절 말씀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이 사건은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 10장에 나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불은 아무 불이나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써 나답과 아비후를 벌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고 또 내용보다는 정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성이 중요하면 그래서 정성이 있으면 형식을 무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성이 있으면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형식은 이 내용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정성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무시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할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죽고 남은 두 아들이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합니다. 4절 하반절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이 되고 아론의 아들들은 아니지만 레위 가문에 속한 사람들은 다 무슨 일을 하는가?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7절 말씀 그들이 레위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레위인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도와 회막과 성막에서 일을 합니다. 회막은 성막을 중심으로 한 텐트 중에서 만나는 장소를 회막이라고 하고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막이라고 합니다. 레위인들은 이제 이곳을 관리하고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죠. 10절 말씀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여기서 오늘 중요한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대신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듯이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합니다. 따라서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면
이스라엘 자손 또한 누구의 것입니까? 이들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던 날을, 그 날을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유월절은 넘어간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칠해진 집을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갔고, 칠해지지 않은 곳은 들어가셔서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였습니다. 처음 난 것의 죽음은 모든 자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지지 않은 집은 처음 난 자가 죽음으로써 모든 자가 다, 애굽의 모든 자가 다 죽었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한편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진 집은 처음 난 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이 처음 난 자의 죽음을 대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이 처음 난 자의 죽음을 대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죽음이 모든 자의 죽음을 대신하였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어린 양의 죽음으로 모든 다른 사람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난 것입니다. 살았을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이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어떻게 되었다고 하죠?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또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6월절의 이 사건은 결국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냐면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 가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레위 가문은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가문입니다. 그리고 레위 가문을 대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살았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피에 속한 모든 자를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레위 가문을 대표 삼아 온 이스라엘을 구별하시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가리키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구별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